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늠할 때 그 척도를 어떤 행위적인 데에 두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내게 구원이 확정되었다 말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오늘 아침 사실 이 말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사실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 즉 최후 심판의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오른편과 왼편, 생명과 영벌. 이 심판은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 삶의 결과가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죠. 즉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안분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목해야 될 점이 보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사람 이 양과 염소로 나누시면서 그들을 체크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였는가,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는가, 나그네를 영접했는가, 헐벗은 자를 입혔는가. 어떤 획기적인 부분, 어떤 선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결국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 기록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심판은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행위는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그 믿음을 드러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받았던 1차 독자들,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 이야기를 하겠죠. 당시로 보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도 그들에 대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고 힘써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1세기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당했고 위험 속에 있었고 굶주림과 핍박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혹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이 잡혀서 갇히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그랬죠. 주님은 그들을 돕고 섬긴 것을 기뻐한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긍휼을 베풀라? 그 정도 말씀은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내 편이니까 기뻐해, 내 편이니까 아껴줘, 내 편이니까 돌봐줘 이걸 떠나서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 그 소중한 주님의 나라의 일이 잘 되도록 그 마음을 나눠준 그 마음 상태 중심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간 일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특히 1세기 이때에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치러내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매우 기쁘게 보신 것이죠. 즉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기서 주목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확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유대사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사회는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뭔가를 베풀었었어요. 그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과 가치를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끊었던 사회가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 더 소외되고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을 주님께서는 진짜 긍휼이요 선행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던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문자 그대로의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약자들을 돌보셨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냥 그들이 약자이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과 능력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진 것으로 자신이 더 나은 재능으로 얻게 된 것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 안에 약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를 향한 섬김에서 시작된 이 태도는 결국 그 복음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약한 자들을 향하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양들이 주님께 대답한 그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기억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 가운데 오래된 일들, 또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게 매우 특별하거나 또는 엄청 충격적인 일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그 길을 알았던 이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사랑이 습관이 되었고 섬김이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그저 자신들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의 가치, 늘 잔존해 있는 마음의 가치대로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사랑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억에 그렇게 남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뭔가를 해낼 때 억지로 하는 그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방향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말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약한 자들을, 사회적 소외된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과 영벌을 말하는 기준이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닿아 있다면 결국 이것은 믿음의 속성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어요?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오래 신앙생활 해온 것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 활동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나라의 일들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무엇이 또한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약한 이들을 향해, 복음의 편만한 전파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로 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합당한 우리의 길을 찾아서 특히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